안녕하세요. 저는 예수의 김민사도요한 신부라고 합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 오늘까지 네 차례 함께 나눔을 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고, 레오 14세 교황님의 뭐라 그럴까, 교회에 대한 비전, 그리고 당신께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성장함에 따라서 어떤 가치관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사회는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신만의 의견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 섣부르긴 하지만 레오 14세 교황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비전이 갖고 있는지를 저희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한다면,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첫 번째는 레오 14세 교황님은 수도자라는 거. 이분은 아우구스티노 수도의 수도자시고, 그리고 총장을 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분이 교황으로 선출된 직후에 발코니에서 사람들한테 강복을 줄 때, 첫 교황 강복을 줄 때 당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했느냐,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저는 수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은 그 레오 14세 교황님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마찬가지로 혹은 그보다 더 강한 정도로 수도자로서의 정체성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황님이 된 이후에도 다시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수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죠. 자, 수도자로서의 정체성이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선교사로서의 정체성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계속 얘기했지만, 교황님으로 선출되고 난 다음에 발코니에서 강목을 주려고 딱 뭐라고 말씀하실 때, 사실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게 저는 선교사입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오 14세 교황님은 선교사이고 수도자라는 거, 이게 레오 14세 교황님과 관련돼서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수도자이면서 선교사라는 거, 요거를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옷이 지금 아구스티노회, 이분이 총장직을 두 번을 하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총장직을 했을 때 이 사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서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총장직으로 있었던 시기에 2012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교황님이셨냐면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시절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주교 신호들을 소집을 합니다. 주제는 뭐냐면은 새 복음화가 주제였습니다. 그러면 왜 2012년에 웬 새 복음화를 위한 주교 신호들을 소집했을까 하면은 그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50주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50주년을 기념하면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은 새 복음화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새 복음화, 예전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화를 해야 된다는 거. 특히 오늘날의 교회에 계속 청년이 떠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방식의 복음화를 모색할 수 있을까? 이 지혜를 모으기 위해 가지고 주교 대의원 대회에 주교 신호들을 소집을 합니다. 이때 논의됐던 주제들이 제 기억으로는 23가지인가 33가지 정도가 됐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미디어, 대중매체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주제 중에. 그래서 그때 주교님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어떤 분 말하기 좋아하는 분이 있고 듣기를 좋아하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말을 하고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듣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그 분들 중에 프레보스트 총장님도 계셨습니다. 미래의 레오 14세
교황님이시죠. 이분에 대한 사람들의 세평은 레오 14세 교황, 프레보스트, 로버트 프레보스트는 듣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지요. 요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로 말하는 쪽이 아니라 듣는 쪽이었는데 드물게 이분이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야기가 되게 길었어요. 근데 그리고 그 이야기가 주제가 무엇이냐? 매스미디어, 미디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2012년에 참석했던 모든 주교들한테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가톨릭 언론에서도 조금 주목을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서구의 대중매체는 일반 대중이 복음에 반하는 예컨대 낙태와 동성애적 생활방식, 안락사와 같은 신념과 행위에 무척이나 동정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만드는데 뛰어날 정도로 놀랄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중매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TV 드라마, 영화 같은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버스트 총장 신부님,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냥 레오 14세 교황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의 말을 아주 쉽게 풀었으면 이런 겁니다. 그 당시 2012년 당시 서구의 서구 문화 산업에서 소비되고 있는 동성애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쿨한 방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굉장히 멋지고 굉장히 나이스하고 굉장히 이렇게 모던한 사람들이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소비가 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동성애자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사랑을 위해서 되게 그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하고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해서 아이를 입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이런 서사들을 굉장히 효과적이고도 아름답게 감동적으로 연출을 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에 반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로 연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수성이 높은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다양성,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런 것들이 미국 사회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이게 굉장히 덕처럼 돼 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사회나 유럽 사회에서는 굉장히 관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결혼 제도를 보면은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예를 들면은 아일랜드라는 나라, 아일랜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톨릭 국가였단 말입니다. 이 아일랜드라는 국가가 언제 동성 결혼을 합헌으로 인정을 하느냐? 원래 아일랜드 국가는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였어요. 가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보수적이었느냐? 헌법 자체가 이혼을 헌법에서 금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아일랜드에서는 언제 그러면 이혼이 합헌이 되느냐? 1998년도. 1998년도에 비로소 사람들이 이혼할 수 있도록 풀어줍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데모를 하니까, 시위를 하고, 봐라, 나는 이 사람을 이제 사랑하지도 않아. 그래서 별거를 해. 별거를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같이 살고 싶어. 근데 헌법에 아예 이혼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저 사람, 사랑하지 않는, 같이 살지도 않는 사람은 내 부인이지만 나는 지금 이 사람과 같이 살고 있어.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그러면 사생아가 되는 거야? 이런 문제들이 자꾸 쌓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건 아니지 않냐? 우리 바꾸자! 이렇게 해가지고 1998년도에 비로소, 그것도 국민투표를 통해가지고 아일랜드에서 다른 게 아니라 이혼을 합법화합니다. 헌법을 바꿉니다. 헌법을 개정을 하고 합니다. 그때 가톨릭 교회에서
맹렬하게 거부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혼이라는 걸 어떻게 하느님께서 맺어진 성사혼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성사혼과 사회혼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그냥 해결을 합니다. 자, 이게 98년도에 있었어요. 근데 불과 20년 지나가지고 20년이 아니네요. 10년이 지나가지고 2008년도에 아일랜드에서 국민투표가 또 있었습니다. 그 국민투표는 무엇이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혼을 하는 게 맞네 틀리네 싸웠던 나라가 너무 바뀐 겁니다. 이게 왜? 세상이 매스미디어가 그런 식으로 문화를 만들어 나간 거죠. 문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좋게 말하면 굉장히 관용적인 문화, 뭐 나와 다른 방식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들의 방식을 인정해주는 쪽으로 변화하게 된 거고, 그리고 되게 굉장히 신신 깊은 가톨릭 신자들 입장에서는 야, 어떻게 세상이 이러냐, 반복음적이고 성경에 위배되는 거다 이렇게 싶을 정도로 변화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게 아일랜드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뉴질랜드에서도 동성 결혼이 헌법에 들어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물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동성 결혼을 인정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내가 좀 지식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거는 찬성해야지. 왜? 우리는 관대해주고 타인에 대해서 관용적으로 돼야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레오 14세 교황님이 비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참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래, 나는 편협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관대한 사람이지 하면서 이런 것들을 옹호하게 되는 거야? 이거는 매스미디어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이 많이 다르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사실 이 연설문을 보면서 되게 놀랬던 게, 레오 14세 교황님이 정말 통찰력이 있구나.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매스미디어라는 게 대중매체가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는 이게 그냥 이렇게 정의를 잘하는 거 무의식적으로는 알죠. 당연히 아이고 뭐 뉴스가 우리를 홀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개념화 시키는 거는 대단한 거였거든요. 사실 저는 되게 놀랬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참여했던 주교님들이 되게 놀랐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여기서 이것보다는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이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한데, 이 말을 한 직후에 레오 14세 교황님이 말을 더 합니다. 하면서 갑자기 교부 전통을 소환을 해요. 교부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레오 14세 교황님이 정체성에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핵심어가 있다. 첫 번째는 수도자, 두 번째는 선교사. 이 얘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레오 14세 교황님은 수도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수도였느냐? 아우구스티노 수도였습니다. 이때 아우구스티노는 히포의 아우구스티노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부였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말 속에서 굉장히 많은 교부를 실제로 인용을 합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머스, 레오 교황, 아우구스티노는 앞전에 이미 인용을 하고요. 많이 얘기를 합니다. 교부 전통을 소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재밌고 통찰력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초대 교부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 당대의 종교적, 윤리적 상상력을 빚어내고 있던 비그리스도적이고 반그리스도교적인 문학과 수사학의 흐름에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레오 14세 교황님이 얘기하는 거는 약간 교회사의 지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300년대 초반에, 3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그 유럽 사회는 한쪽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있었고 또 한쪽에는 이교도,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를 신봉하는 사람들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박해는 끝났어요. 312년에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박해하지 말고 관용하자, 종교 관용론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박해는 끝났어요. 근데 여전히 지식인들은 그 그리스도교 이거는 좀 아니야, 너무 무식해, 무지랭이들이 믿는 거야. 근데 반면에 이렇게 그리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근사해. 뭐 세네카, 키케로, 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멋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지식인들은 그리스 고전 문화를 좋아했고, 그냥 일반 사람 민중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교에 빠져있던 두 개로 나눠지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요거를 되게 적극적으로 그 그리스도교 신앙을 옹호했던 전통을 교부 혹은 호교론이라고 부릅니다. 호교론 또는 그 호교론의 한 부분이었던 교부 전통이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되게 적극적으로 철학적인 거나 이런 용어를 통해 가지고 수사학을 동원해 가지고 그리스도교를 옹호를 했어요. 그래서 레오 14세 교황님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옛날 초대교회는 되게 적극적으로 저들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을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설득하고 납득을 시켰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우리는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냐. 대중문화는 그렇게 흘러가도록 냅두고 저렇게 효과적으로 우리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막상 대중문화나 매스미디어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그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후예자다운 말씀을 하신 거죠. 실제로 아우구스티노 성인 본인이 교회에 반대하는 수사학의 학자였습니다. 수사학자였다가 암브로시오 성인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씩 마음을 열렸다가 엄마 모니카의 기도와 더불어 그리고 어떤 체험을 한 다음에 확 바뀌죠. 회심을 합니다. 거기 보면 아우구스티노의 성인의 고백록에 보면 그 이야기 나오죠. 무슨 말이냐? 아우구스티노 성인 본인이 대단히 훌륭한 수사학자였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주교가 됐던 분이시죠. 그런 식으로 아우구스티노의 총장이었던 레오 14세 교황님도 이런 식으로 우리도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옛날에 그랬잖아.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 크리소스토모와 암브로시오, 레오 1세 교황, 그리고 니사의 그리고리오 등 많은 교부들은 단순히 뛰어난 설교자였기 때문에 훌륭한 수사학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본래 훌륭한 수사학자였기에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게 멋있으면서도 어려워요. 솔직히 그래. 설교를 되게 잘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좋은 수사학자였기 때문에 설교, 강론을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수사학이라는 게 뭘까? 도대체 수사학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다음에 레오 14세 교황님이 본인이 당시에 그 아우구스티노 총장님이셨던 레오 14세 교황님이 정말 근사하게 수사학자의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참고로 말하면 수사학은 뭐냐면은 철학의 하위 학문으로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내가 내 생각을 상대방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 이런 표현에 대한 개념화와 표현에 대한 학문입니다. 되게 어려운 학문이죠. 철학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근데 그거를 이분이 레오 14세 교황님이 되게 멋지게 표현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의 복음 선포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살던 시대에 적합한 사회적 소통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 레오 14세 교황님이 2012년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과 주교님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말이고, 이게 바로 수사학의 오늘날 옛날의 수사학이 오늘날의 언어로 얘기한다면 바로 요거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수사학이란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 시대의 언어로 우리의 말을, 우리의 가치,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수사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미디어와 대중매체라는 거죠. 근데 옛날의 교부들은 바로 그런 식으로 미디어와 대중매체를 효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위해 설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오히려 그거를 무시하는 것 같다, 눈을 감고 있는 것 같다, 우리의 어떤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아주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끝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소통이라는 거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소통은 목적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소통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소통의 대상이 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자,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매스미디어라는 거, 현대사회의 세속적인 미디어라는 거는 수단입니다. 수단. 그래서 프레보스트 신부님, 그 레오 14세 교황님이 얘기하는 거는 현대사회의 세속 미디어가 반복음화의 수단이 되고 있는데, 그리스도교의 미디어는 참 복음화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수단이 아니라 이 수단이 지향하는 목적, 다시 말하면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요한 14세 교황님은 이 연설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소통이 중요해. 소통 우리 해야 되고, 이 소통이 바로 교부들에게서 수사하기 했던 거랑 똑같아. 우리도 그러니까 현대의 언어로 소통을 해야 돼. 근데 무엇을 소통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통의 대상이 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곧바로 이야기합니다. 현대 세계에서의 복음화는 대중의 관심을 볼거리에서 신비로 돌릴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 이때 제가 여기 인용을 하지 않았는데, 원래 그 발언에서는 되게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미사 얘기를 합니다. 미사 얘기를 꺼내면서 오늘날의 미사가 과연 우리한테 신비를 전달하는 미사가 되고 있는가? 혹시 오늘날의 미사는 하나의 볼거리, 스펙테이클한 거 이거 된 거 아닌가? 그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그러면서 미사라는 것은 사실은 볼거리가 아니라, 스펙테이클이 아니라 하나의 신비 아니야? 스펙테이클은 구경하는 거잖아요. 볼거리는 보는 겁니다. 근데 신비라는 건 뭐냐면은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비에 대한 정의가, 물론 가브리엘 마리땡이라는 사람이 문제와 신비를 구분하면서 문제는 풀이의 대상이고 신비는 참여의 대상이라고 얘기했듯이, 마찬가지로 볼거리는 보고 즐기고 향유하는 것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신비라는 것은 참여하며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 요게 되는 겁니다. 미사는 그런 점에서 볼거리가 아니라 신비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복음화는 그런 볼거리가 아니라 신비로 남아 있어야 한다. 신비를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우리는 교회에 교부들이, 그러니까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의 교부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과 소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수사학의 비유가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무엇을 소통해야 되느냐, 무엇을 세상과 나누어야 하느냐,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거. 그러니까 신비를 나눠야지 하나의 볼거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미사나 이런 것들이 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동체에서 저희들이 공동체에서 미사를 할 때
약간 금기가 있습니다. 금기가 뭐냐면은 우리 공동체는 미사를 오전 7시 반에 해요. 7시 반에 하고 아침 식사가 8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분 안에 미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약간 압박이 있어요. 물론 이 미사가 신자분들하고 같이 하는 건 아니고 8명 되는 예수의 신부님하고 수사님이 우리끼리 그냥 같이 미사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저의 경우에는 신부님들은 예수의 신부님들과 수사님은 제가 미사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보통 제가 미사하면은 22분 정도에 끝내거든요. 근데 다른 신부님들이 미사를 하는 경우는 30분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40분까지 느려집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왜 미사를 빨리 하느냐? 그냥 메시지를 빨리 그냥 강론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면 되니까. 근데 그 요한 14세 교황님은 미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사는 좋은 말씀 나누는 강론의 시간도 아니고, 그리고 복음 말씀을 듣는 그런 경청의 시간, 물론 그렇기도 하죠. 근데 그것보다는 미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참여하는 신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22분 안에 끝내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우리가 관상의 태도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본당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미사는 과연 정말 진심으로 볼거리나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레오 14세 교황님이 주교님들 앞에서 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앞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본질을 건드렸죠. 되게 뼈를 때리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때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그 굉장히 강한 인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느냐? 요 발언은 회의 중에 나왔던 발언이었어요. 근데 이게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따로 떼내가지고 새로운 복음화의 대중문화라는 제목으로 별도의 글로 실릴 정도로 아주 유명해집니다. 물론 그 유명한 거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당시에는 아는 사람만 알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분이 레오 14세 교황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 저도 이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분이 글이나 인터뷰를 잘 안 하는데 요 글이 유일하게 그 인터넷으로 남아 있어가지고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글이죠.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레오 14세 교황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자라는 거, 두 번째는 선교사라는 거. 여기 보면은 되게 그 표정이 되게 좋으시죠? 이 당시 표정보다는 선교사로 일할 때 표정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레오 14세 교황님은 페루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페루에서 되게 오랫동안 사셨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사신 것보다는 외국에서 살았던 게 더 오래되셨던 분입니다. 진짜 선교사죠. 그래서 페루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시고 나중에 이분이 주교가 되신 것도 미국 교구의 주교가 된 게 아니라 페루의 치클라요라는 아주 좀 가난한 동네가 있는데 그 치클라요 교구의 주교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페루 주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오 14세 교황님을 미국인 교황이라고 해야 되느냐, 아메리카 대륙의 교황님으로 해야 되느냐에 따라 말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페루에서 지낸 시간도 미국만큼이나 꽤 오래됐고 이분이 진짜 애정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레오 14세 교황님에 대해서 번역을 했던 책이 있습니다. 파파 레오 14세라는 책인데 여기에 매튜 번슨이라는 분이 그 책을 쓰셨죠. 그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매튜 번슨이 얼마나 재밌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그 매튜 번슨이라는 분이 되게 재밌는 말을 써요. 요걸 한번 보시죠. 매튜 번슨이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보인 겁니다. 보죠. 레오 14세는 초대교회 이후에 첫 번째, 최초의 선교사 출신의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약간 유보적이에요. 왜 그러느냐?
첫 번째 교황은 베드로 사도잖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교황인데 어디의 주교였습니까? 로마의 주교였거든요. 팔레스타인 사람인데 로마로 간 거죠. 그러면 베드로 사도도 선교사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그거는 차치하고 초대교회라고 했으니까 물론 베드로 사도도 초대교회인데 아무튼 이건 넘어가기로 하고 첫 번째 선교사 출신의 교황이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교회 전체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 이 부분을 참 좋아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제는 탈그리스도화된 세상에 특별한 방식으로 선교를 하라는 부르심을 교회 전체가 받고 있다. 다시 말하면은 선교라는 거 세상 끝까지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선교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매튜 번슨이라는 사람은 요거를 좀 재해석을 해요. 재해석을 하면서 뭐냐면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은 선교라는 거는 뭐냐면은 신자는 신자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에 대해서 그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된 오늘날의 시대에 다시 한번 그 이름의 아름다움을 되새겨야 된다. 그 초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되게 재밌게 생각을 했던 거는 이 매튜 번슨의 이 이야기는 사실 바오로 6세 교황님이 1972년도인가? 그때 1970년대에 내신 회칙과 관련이 돼 있어요. 회칙에 이미 표현된 겁니다. 바오로 6세 교황님이 교회의 선교 사명이라는 회칙을 발표를 했을 때 거기 보면은 복음화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하거든요. 복음화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의 삶을 가리키면서 바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다시 말하면 복음화 또는 선교라는 거는 세례를 주고 그래서 신자를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면 우리의 삶을 보시오.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하는 것. 이게 사실 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레오 14세 교황님이 그래 이 시대에는 뭔가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 얘기를 해야 돼. 선교를 해야 돼. 그러면 그게 뭘까? 매스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선포해야 할 메시지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보면은 교황 선출 직후에 레오 14세 교황님이 동방 가톨릭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그때의 사진인데 이때 조심하십시오. 동방 정교회가 아닙니다. 정교회가 아니라 동방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에는 여러 개의 가톨릭이 있어요. 우리는 제일 크고 우리가 속한 가톨릭은 로마 가톨릭인 거고 그 다음에 레바논이나 이런 데는 동방 가톨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로만 가톨릭이 있고 동방 가톨릭만 있나? 아닙니다. 되게 많은 가톨릭이 있습니다. 마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 쪽에 가면은 마라바르 가톨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꽤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근데 동방 가톨릭은 굉장히 중요하죠. 중동 쪽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책임자를 만나가지고 대주교님을 만나서 되게 멋진 얘기를 합니다. 요걸 한번 보시죠. 오늘날 동방 가톨릭 교회는 우리에게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전례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신비의 감각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22분 만에 미사를 끝낼 수 있는 능력이 있죠. 하지만 레오 14세 교황님이 동방가톨릭 교회 대주교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했던 얘기는 미사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이 전례에는 어떤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는데 우리는 그 아름다움, 그 신비로움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원래 라틴 전례, 로마 미사에도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거를 잊어버린 것 같다. 하지만 동방 가톨릭이나 동방 정교회 동방 전례에는 그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이 계속 남아있으니 우리는 이거를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여러분은 실용성이나 편의성을 이유로 전통을 약화하지 말고 온전히 보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소비주의와 실용주의적 사고방식에 물들고 말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서방교회,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 교회가 지금 물들고 있는 거죠. 실용성, 편의주의. 그러다 보니까 소비주의와 실용주의적 사고방식에 물들게 만 것. 그래서 전례가 그 아름다움, 고요한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마치 뚝딱 해치워야 되는 하나의 숙제처럼 되는 것. 사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그 프레보스트 추기경, 레오 14세 교황님이 왜 자신의 교황명을 레오로 했는지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직접 레오 14세 교황님으로 선출된 직후에 추기경님들한테 당신이 왜 레오 14세라는 이름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을 직접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레오 14세라는 이름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 개인데 하나만 밝힙니다. 주된 이유. 주된 이유는 레오 13세 교황께서 역사적인 회칙, 새로운 사태를 통하여 제1차 산업혁명의 상황에서의 사회 문제를 다루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이분이 보통 그냥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지 제1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그 교회 쪽에서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나 아주 일부 정치인들은 이런 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쓰는데 보통 교회에서는 그냥 일반 사회에서는 그냥 산업혁명, 1700년대, 1800년대 산업혁명이라고만 쓰는데 이 그 레오 14세 교황님이 제1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분 입장에서는 지금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산업혁명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 이분의 표현대로라면 디지털 혁명. 이 디지털 혁명은 그 정보통신 그건 아니고 AI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문자 그대로 또 다른 새로운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금 나는 레오 14세라는 이름을 선택한 것이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라기보다는 레오 13세 교황님의 회칙이 새로운 사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개의 회칙이 있죠. 물론 예전에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던 문서가 있습니다. 광활한 대양이라는 문서가 있었죠. 거기에서는 그 미국의 주교님들한테 보내는 편지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헌이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한번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레오 13세 교황님이 이렇게 되게 순하게 생기셨다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보면은 제가 한 가지 문헌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레오 13세 교황님이 쓰신 문헌인데 새로운 사태가 1897년에 쓰여졌을 겁니다. 98년인가? 아무튼 가장 늦게 쓰여진 거고 불멸하신 하느님은 188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멸하신 하느님이라는 회칙이 먼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태는 그 이후입니다. 근데 불멸하신 하느님이라는 회칙이 한국에서는 유명하진 않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헌입니다. 왜 중요하느냐? 이 1885년에 발표된 불멸하신 하느님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룹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은 국가와 교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할 거예요. 국가와 교회의 관계, 옛날에
이렇게 뭐 그레고리오 교황님하고 하인리 황제가 싸웠던 서인권 논쟁 같은 건가? 주교를 누가 임명할 것이냐? 황제가 임명할 것이냐? 교황이 임명할 것이냐?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는데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현재 모자보건법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주교회의나 이쪽에서도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국가는 국가의 역할이 따로 있고 교회는 교회의 역할이 따로 있고 그런 식으로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겹쳐 있죠. 이게 정치와 그 국가와 종교의 분리라는 거는 물론 역사적으로 맞는 얘기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되게 복잡하게 꼬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레오 13세 교황님이 아주 명료하게 이거를 딱 정리를 합니다. 한번 어떻게 관계를 정의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가는 교회의 자율적인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니까 국가는 교회가 갖고 있는 영역을 존중해야 된다. 물론 교회도 시민사회라는 국가의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하죠. 하지만 양자, 국가와 교회가 갈등을 빚었을 때는 우리는 인간이 아닌 하느님께 순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서로 존중해야 돼. 하지만 우리 쪽, 교회 쪽을 침해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는 행동에 취해야 돼.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두 권력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말하면 이건 레오 13세 교황님이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되게 오래됐습니다. 가장 오래된 논의는 아우구스티노 성인, 히포의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미 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교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레오 13세 교황님은 이거를 교황 회칙을 통해 가지고 정립한 거죠. 예를 들면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교황이 아니잖아요. 그냥 신학자였던 건데 교황님이 아예 그냥 회칙으로 정한 겁니다. 그 불멸하신 하느님 문헌에서 회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공적인 삶, 다시 말하면 정치 활동에 투신해야 된다. 그래서 정치를 우리 공공선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레오 13세 교황님의 이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한테 유효해요. 왜냐? 프란치스코 교황님조차도 모든 형제들에서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도 정당 활동이 아니라 공동선을 증진하기 위해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정치라는 건 우리가 거리를 두고 나몰라라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는데 이 회칙에서 레오 13세 교황님이 공공선에 반하는 대표적인 경우로 자유주의를 지목을 해버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문제가 탁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오 13세 교황님이 사실 레오 14세 교황님이 나는 레오 13세 교황님을 계승할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은 이제부터 레오 14세예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아마 새로운 사태만 딱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좀 불안했었습니다. 왜냐면은 레오 13세 교황님이 유명한 게 새로운 사태도 유명을 하지만은 약간 악명 높은 부분이 요거 불멸하는 하느님이라는 회칙 때문에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니야? 뭐라는 견해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미국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 가톨릭 교회가 되게 좀 극우화된 듯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부는 아닌데, 그러니까 미국 서부 가톨릭은 좀 진보적인 분들이 많죠. 근데 동부 가톨릭 쪽 같은 경우는 일부 분들이 굉장히 똘똘 뭉쳐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정신 차려가지고 복음적 가치를 이 세상에 실현해야 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리 똘똘 뭉쳐야하는데 그런 운동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가톨릭 인테그랄리즘, 가톨릭 통합주의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되게 좋아하는 문헌이 방금 소개해드렸던 레오 13세 교황님의 임모르탈레 데이, 그러니까 불멸하는 하느님이라는 회칙이거든요. 그래서 그 레오 14세 교황님이 레오 13세 교황님을 계승한다고 했을 때, 그렇구나. 근데 새로운 사태의 레오 13세 교황님이니까 임모르탈레 데이, 불멸하는 하느님의 레오 13세 교황님이니까 궁금하구나,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나중에 풀린 보도자료 그 자료로 보니까 새로운 사태 얘기를 해가지고 한편으로 안심을 하면서 그 일말의 그 궁금함이 남아 있는 거죠.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황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자, 그렇기에 아무튼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특히 미국의 가톨릭 보수주의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은 레오 13세 교황님의 불면하신 하느님을 금가옥주로 떠받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요거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왜 그러냐면은 교회와 세속 사이의 구분을 좀 더 교회가 중심으로 우리가 끌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그 이 나눔을 들었던 분들은 제가 광활한 대양이라는 편지에서 레오 13세 교황님이 미국의 주교들한테 보낸 편지에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를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국가에는 도덕이 없이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도덕은 그러면 누가 보장해 주느냐? 종교가 보장해 주는 거고, 그 종교와 도덕은 바로 우리 교회가 이거를 보호를 해줘야 된다, 요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은 교회가 마치 이렇게 국가라는 말을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교정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운전자가 국가라는 그 몸뚱아리가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머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된다는 그 함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요 불멸하신 하느님에서 아주 잘 나오는 거죠. 참 어려운 부분이 좀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교회와 그 세상이 완전히 갈라져 있는 건 당연히 아니죠. 이거는 서로 대화를 나눠야 되고, 교회도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경우가 제2차 바티칸 공회입니다. 이 제2차 바티칸 공회는 결국 교회도 세상 속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시대의 징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이 개성하고 싶어하는 레오 13세 교황님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어느 순간 미사가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저도 많이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리고 그 아프리카나 뭐 필리핀이나 이런 좀 가난한 나라에서 미사에 참여했을 때, 그때 미사는 되게 아름다웠거든요. 저희 어린 시절의 기억 속의 미사 되게 아름다웠고, 그리고 제가 일을 하면서 외국 많이 나가면서 거기 하는 미사도 굉장히 좀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제가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내가 지금 봉헌하고 있는 이 미사는 과연 아름다울까? 이 미사는 과연 이렇게 귀한 것일까?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레오 13세 교황님, 그리고 특히 우리 레오 14세 교황님이 하고 싶은 작업은 요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귀하게 생각했던 전례와 모든 신심행위들의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일깨우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 2008년, 9년 이 시기에 일 때문에 일본 나가사키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회의 때문에 갔었는데, 그때 예수의 일본 신부님하고 같이 이렇게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신부님이 미사를 계속 해야 되니까 성당에서 같이 하자고, 물론 저는 신자로 이렇게 갔는데, 그때 성당에 갔습니다. 굉장히 큰 성당이었는데, 이 성당에서 미사를 안 하고 성당 안에 있는 작은 전례방에서 미사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새벽 미사였는데 신자가 수녀님 포함해가지고 4명이었습니다. 그 4명 중에 1명은 저였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딱 5명, 한 줌밖에 안 되는 신자들이 일요일날 평일날 새벽에 모여가지고 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숫자로서 그 이 교회가 좋냐 안 좋냐 이런 말도 안 되죠. 숫자로 한 교회를 평가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하지만은 우리가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 일본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아찔한 상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거의 20년 전의 일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제가 약간 미사를 하거나 이렇게 제대해서 이렇게 신자석을 바라볼 때는 약간 비슷한 아찔함에 지금 놓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예전에 그 일본 교회처럼 되고 있는 거 아니야? 노인분들, 어르신들만 교회를 차지하고 이제 젊은 아이 또는 아이들의 소리가 사라지는 그게 된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쪽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라도 이분들 교회에 지키고 있는 4분의 신자들, 5분의 신자들,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당 안에서 의미를 찾고 아름다움을 발견한다면 그걸로 족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얼마나 많은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드릴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한테 주어진 이 신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미사를 가장 공들여서 아름답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게 바로 레오 14세 교황님이 말씀하셨던 동방 가톨릭이 갖고 있던 여전히 보존하고 있는 그 신비이고 우리가 어느덧 잊어버렸던 그 신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는 새로운 사태,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이 전례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 교회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이 사라진 이 새로운 사태에서 우리 레오 14세 교황님이 우리와 함께 찾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수도자이시면서 선교자이신 레오 14세 교황님, 이 교황님이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새로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자신의 신앙의 원천인 신비를 회복하고 무엇보다 영적인 풍요로움을 되돌릴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레오 14세 교황님에게 주어진 하나의 화두, 시대적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는 우리도 함께 동참하고 짊어지고 그리고 고민하고 그리고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쪼록 저희들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이 아름다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아름다움, 영적 풍요로움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되찾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싸워나가시기를 청하면서 그분 레오 14세 교황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이 사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